오늘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오늘 37장의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에 나왔던 욥과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들도 이제 오늘 37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함께 보는 38장에 이제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온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시시비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37장까지 오면서 지금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했습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 논리 또 이야기들을 다 열거한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고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좀 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더 마음이 힘들고 또 그것을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정확히 답이 안 나오니까 여전히 그들은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모든 결론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 또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사모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7장에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 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지금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6장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의인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또 많이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그런 도덕 윤리가 전부이지 지금처럼 무슨 신학이 있거나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앞에 나왔던 그 친구들의 말, 그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이 정도가
그들에게 최고의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가 그것을 넘어서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습득하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TV 프로를 봤는데 이런 이렇게 수맥을 찾거나 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 점을 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런 문구도 이렇게 밑에 자막에 나오면서 근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깃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왜 관심을 갖냐 보면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지혜를 갖고 있고 통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 객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아무튼 나는 잘 모르는 거를 저 사람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진리와 경험, 지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얻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일을 하든 또 사람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장의 내용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이전에 봤던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어의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지금 계속 반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예, 읽으시죠? 예.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 먼저 올해 말씀을 한번 통독하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 가서 말씀을 또 듣고 읽어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하다 보니까 식상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또 다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는 한 번만 말합니까? 저도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말하면 내일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늘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뭐 그런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나 그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사실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답이 없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다 있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겸허히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왜 잘 들어야 되는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일이 어떤 일들인가 3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게도 하시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폭풍과 또 그 추위를 오게도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자연현상을 자연스럽다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자연현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 폭풍이 치고 막 비가 막 그냥 옥수같이 오고 막 추워지고 또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절대자 바로 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학으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자연현상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사실 알아내지 못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 만물의 역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좀 보여줘. 이것처럼 무지하고 교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안 맞죠. 도리어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혜이고 그게 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연 만물의 현상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조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 명령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땅을 위해서, 때로는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구에 한쪽에서는 햇빛이 쨍쨍 뜨면은요,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오게 되어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춥지만 한쪽에서는 또 더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후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의 말, 사실 욥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말은 그만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재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멈추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얼음을 얼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오묘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난 같고 재난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난 같고 재앙 같고 저주 같지만 사람들에게 다 조롱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뒤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기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무한한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욥과 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인간의 어떠한 안에는 해답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결국 인생의 모든 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종하심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위하여 또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 사단 마귀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꼭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무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지역에 복음의 뿔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